제목을 같이 합니다. 좋은 일꾼이 되려면.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일꾼이 있고 말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회방꾼이 있어요. 여러분은 일꾼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주일학교 교사.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는 어쩌면 교회 직분 중에서 가장 흠모할 만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이 교사의 직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교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죠. 주일학교 교사, 학생의 교사뿐만 아니라 목장 리더들은 또 목장에서 교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사님들은 또 목회자들은 다 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로서 또 교사로서 또 잘 지도하고 또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은 교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일꾼은 바로 교사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려면 첫째로 한번 같이 합니다. 은혜 속에 강하자. 할렐루야. 은혜 속에 강해야 됩니다. 은혜 떨어지면은 주님의 일은 못해요. 자,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를 뭐라고 생각해요? 자,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가 제일 크죠. 또 깨닫는 게 은혜죠. 직분 받는 게 은혜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에요, 느낌. 맞죠? 여러분,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은혜는 어떻게 보면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깨닫는 은혜, 구원받은 은혜,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은혜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느낌이 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느껴져요? 이게 은혜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여러분 받는 게 여러분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더 큰 비전을 품게 하시고 더 큰 꿈을 갖게 하시고 더 큰 희망을 갖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노인들은 뭐 할 것이요? 꿈을 꾸고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꿈이 생기고 환상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예언할 수 있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읍시다. 은혜는 느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느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느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 주시고 이런 느낌이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보십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강하다는 것은 내가 교사로서의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느끼고. 누가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 소명이죠. 소명을 깨닫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느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여러분 은혜 속에 강한 거예요. 우리 은혜 속에 강합시다. 교사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고요.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불렀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나도 한번 교사 한번 되겠습니다. 나도 한번 교사로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도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많이 못 배웠어요.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성경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잘 몰라도 교재라는 게 있어요. 교재. 그죠? 교재라는 게 있으니까 교재를 보고 아이들을 그대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린 아이들은 또 우리가 성경을 많이 몰라도 또 우리가 배워서 또 가르칠 수가 있어요. 교사들이 모임을 가져서 가르친 것을 또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명감, 영혼 사랑의 사명감이 오늘 이 시간 속에 여러분 속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려면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주일학교가 일어나고, 우리 교사들이 일어나고, 우리 어린아이들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 속에 강하다면 우리 교사의 사명을 한번 감당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넘쳐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좋은 일꾼은 한번 같이 갑니다. 충성스럽게 잘 가르치는 자. 자, 우리 2절 다시 읽을까요?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거? 가르치고 또 뭐 하는 거? 잘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충성되이 가르치라 그랬어요.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충성되이 가르치는 게 뭘까요? 충성은 열정을 포함하지만 충성이라고 하는 건 규칙을 가르치고 원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빠지면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뚜렷해야 충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충성한, 잘 가르치려면 한번 같이 합니다. 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잘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 자기가 확신이 있어야 남을 가르칠 수가 있죠. 자기가 확신이 없으면 남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배우고 내가 그것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할렐루야. 우리가 배우고 확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신함에 거하는 자가 바로 잘 가르치는 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도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의 도에 이를 수 있고, 세상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 많은 여건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어렸을 때 돌아가셨던 어머니가 읽으시던 성경책, 그 어머니의 성경책을 갖다가 가슴에 품고 그 성경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어머니의 성경책을 들고 그 어머니의 성경책 위에 대통령 선서를 하고. 할렐루야. 링컨 같은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법은 하나님 말씀에서 배웠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이 세상 학문이나 법을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 가르치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 한번 같이 합니다. 행하는 자. 뭐 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들었으면 우리 잘 배웁시다. 잘 받읍시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합시다.
그리고 실천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요한계시록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져야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창수가 안 나고 바람이 불고 물이 부딪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는 자가 잘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앞에서 배웁니까? 뒤에서 배웁니까? 뒤에서 배웁니다. 아이들은 어디서 배운다? 뒤에서 배웁니다. 따라한다고요. 애들은 다 따라해요. 우리 애들한테 어렸을 때 아버지는 책도 하나도 안 읽으면서 맨날 누워만 있으면서 애들이 누워있으면 똑바로 앉아! 그러면 그때는 똑바로 앉죠. 근데 아버지 나간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될까요? 금방 들어놓으리죠. 근데 아버지가 똑바로 앉고 아버지가 늘 책을 읽고 그러면 애들도 뭐를 볼까요? 늘 책을 보고 늘 공부하겠죠. 애들이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자가 잘 가르치는 교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가르치는 방법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말씀을 전하자. 오직 뭐를 전하자고요? 오직 말씀을 전하려면 성경에 능통해야 되겠죠. 성경을 모르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오해하겠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제일 무서운 것은 이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막 해석을 해버려요. 절대 해석하지 마세요. 저도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막 해석할까요? 주석 같은 거 참조하고, 앞에 선배님들이 하는 것들을 참조하고, 주석 같은 걸 많이 보겠죠. 그냥, 그래서 신학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가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해석하면 안 되니까. 원칙이 있고 룰이 있어요. 우리는 이 질서와 룰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말씀을 가르쳐야지 세상 학문이나 지식이나 법도나 뭐 철학 사상이나 외국 물 먹고 와서 애국의 어떤 사상 같은 것들 갖다가 가르치면은 안 된다. 오직 단순하게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지킬 수 있고 그대로 배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짜 좋은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세계적인 교사였고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었고 100만 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죠. D.L. 무디 같은 위대한 목사님,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큼은 능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15절 17절 3장 15절에서 17절 3장 자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요. 자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또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 17절에 보니까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요즘에 잘 읽고 있나요? 성경 통독관 잘 읽고 있어요?
우리가 나머지는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영원히 남는 건. 꽃은 마르고 잎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모든 건 다 사라져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천국까지 남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걸어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만 전합시다. 그런데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고 말씀에 없는 것을 가르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아무나 교사 되려고 하지 말고. 왜? 잘못된 거 가르치면. 그러면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면 되죠. 그죠? 우리 세입교회는 정통 보수교 다니잖아요.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면 목사님이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또 전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도 되고. 그죠? 또 내가 잘 모르면은 우리 먼저 믿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한테도 물어봐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2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우리 살아요.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요. 그래야 이겨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먹으면요 가다가 병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바짝 정신 차리고 잘 먹어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참된 말씀.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은 기분 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누가 기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씀을. 할렐루야. 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세요. 목사님 설교가 초신자들이 들으면 시험 들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초신자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때로는 우리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읽었죠? 14절부터 읽었죠? 15, 16절 쭉 읽었죠?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러니까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에서 어떤 검보다 예리해가지고 여러분을 갖다가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감찰자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찔림이 있어도 찔림이 어쩌면 그게 은혜예요. 그냥 좋은 위로만 은혜가 아니라 찔림이 은혜예요. 확 찔리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팍 켜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꼭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면 안 돼요. 감하면 안 돼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기 전에 그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에 그것이 안 나오면 그거 안 전해버려요. 저는 항상 말씀을 여러분 찾아주죠. 찾아주잖아요. 설교를 하고 몇 절 읽죠. 대부분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근데 여기에서 앞에서 한 말이 성경에서 없으면 안 해버려요. 성경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맞죠? 누구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계시록 22장 18절도 한번 읽읍시다. 계시록 22장 18절. 계시록 22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제하여 하나님 말씀에다 더하면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을 잘못 전한 사람한테 더해버린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교사들은
그냥 막 전하면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예? 우리 교사들 한번 해봐요. 정신 바짝 차리자. 바짝 할 때 몸을 막 떨어야지. 해봐요. 정신 바짝 차리자. 이게 바짝이야? 바짝 차리자. 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독초를 먹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것을 먹이면 그 빼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독초는요 효과가 빨라요. 뭐는 효과가 빠르다고요? 이단들이 왜 득세를 하냐면요, 독초를 먹이기 때문에. 독초는 뭐가 빨라요? 효과가 빨라요. 농약 먹어봐요. 바로 죽어요? 일주일 있다 죽어요? 바로 가버리죠? 그러나 양약은 어때요? 효과가 빨라요? 천천히 나타나요? 며칠 동안 먹어야 돼요? 한 달 동안 먹여야 되죠? 그렇잖아요. 한 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꼭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짜가지고 정성을 따려가지고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죠. 근데 독약은 효과가 빠르다고 안 빠르다고? 그냥 1분이면 가버려? 탁 마시면 효과가 나타나버려. 맞아요.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유가 바로 독초를 먹이기 때문에 효과가 빨라요. 그러나 양약은 그렇지 않아요. 더 듣고 또 듣고 하나 들어도 못 알아듣고, 들어도 뭔지 모르고, 들어도 이게 나은 건지 안 나은 건지 모르고, 근데 똑같은 말씀을 또 먹고 또 먹고 일정한 간격으로 또 먹고 아멘도 안 하잖아요. 일정한 간격으로 또 먹고 또 먹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조금 건강해지고 일어서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뭔가 역사를 이룰 것처럼 하지 말고, 오늘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힘들어서 눈도 못 뜨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귀를 뻥 뚫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사는 거예요. 들어야 사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쭉 이하에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의 해골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들이 큰 군사가 되고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가르치는 자는 한번 같이 합니다. 제자 삼는 일에 열심 내야 한다. 네 번째로는 뭐 하는 일에? 제자 삼는 일이에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교사로 삼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가 또 나가서 뭐 할 수 있으리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 삼는 일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제자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잘 가르쳐, 그냥 정신을 집중해서 잘 가르쳐가지고 나보다도 훌륭한 제자 하나 만들어 봐요. 잘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열정.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 자, 같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늘 좋은 군사 중에, 좋은 일꾼 중에 마지막 단계는요, 농부예요. 농부.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농부 나오죠. 농부 나오죠. 자,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농부는요 이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러니까 농부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한 번에 말씀이 안 들으면 계속해서 또 듣고 계속해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한 사람을 전도했으면 오늘 안 나왔다고 실망하지 말고 또 가서 전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한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교사로 탄생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 더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제자.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누구를 닮는 제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요한복음 13장 13절.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자, 같이 15절까지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교사의 롤 모델은 누구죠?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죠? 누구를 전해야 되죠? 누구께 가까이 가야 되죠? 우리는 예수가 모든 것이에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님 닮읍시다. 예수를 전합시다. 예수님 따라갑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지만 또 모든 교사의 본이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잘 가르치는 분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잘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선생된 자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기 때문에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주님 따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따라 하면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닮은 귀한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좋은 일꾼이 되려면 첫째 한번 따라 은혜 속에 강하자. 두 번째 충성되게 가르치자. 자, 세 번째로 한번 같이 합니다. 자기 일에 얽매이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주의 좋은 군사로 함께 고난을 당하자. 너무 길어요? 자기 일에 얽매이지 말고 주의 좋은 군사로 함께 고난을 당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일꾼은 같이 고난의 자리까지. 오늘 본문 몇 절에 나오죠? 3절.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자,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교사로서, 좋은 군사로서, 좋은 일꾼으로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교회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어려운 일도 함께 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불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된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군사로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교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닮고 예수님을 전하는 열심히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격려하며 박수를 보냅니다.